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고 좀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여러 가지 말 중에 가장 필요한 말이고, 또 성도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요소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것입니다. 또한 더욱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또 그 안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드리고 싶은데 헌신하지 못할 때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잘 할 수도 견딜 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잘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화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없는 것들도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만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내 인생을 기다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의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은혜를 사모했고 은혜가 넘쳤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나머지를 은혜 가운데에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더라도 성경의 곳곳에서는 은혜를 강조하는 어떤 대목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보통 은혜를 영어로 grace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은혜는 성경 전체에 한 170번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와 관련돼서 graciously 같은 이런 어떤 은혜와 관련된 모습들이 한 200회 이상 끊임없이 신앙의 어떤 삶의 자리에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혜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도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때 그때 마지막 구원받았던 가족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노아예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심판 앞에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이런 설명을 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이 은혜를 가지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인류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인류가 마감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류를 설명할 수도 또 만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는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은 끊임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가 넘쳐야 인생이 행복하고 은혜 속에서 용기와 도전, 인생을 또한 그 어둠 속에서 또 이 힘겨운 그런 어떤 자리에서도 은혜만 있으면 그 어떤 피할 길도 알게 되고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 말씀은 누구보다도 은혜가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에스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더욱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자유도 또 그들만의 어떤 인생도 없었다는 거예요. 희망보다는 오히려 어둠 속의 어떤 절망의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들에게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부단히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삶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어야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하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을까?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에스라의 어떤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전 587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539년도에 바벨론이 바사라는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어떤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돼요.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안기보다는 그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보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 고레스 왕은 그 당시에 관대한 종교 정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예루살렘의 고국으로 보냈던 결정적인 어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어느 날 70년이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레스 왕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에 고레스의 어떤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어떤 근거는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나라가 망했지만 70년이 되는 그때에 너희가 다시 바벨론에서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의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려보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자리에서는 역사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영역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역사에도 관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모습들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사, 인류의 어떤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종종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잊지 못할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아마 국제연합군이 인천의 상륙함을 통하여 6.25 전쟁의 어떤 전세를 뒤바꿨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어쩌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좀 소재가 돼서 이렇게 상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를 저도 한번 봤는데 그렇게 흥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좀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이 이제 감행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그 일을 감행했을까? 아마 그때에는 인천은 이렇게 밀물, 썰물,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요. 그리고 이미 벌써 이 한국은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낙동강까지 벌써 점령됐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전은 보통 확률적으로 5,000분의 1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글라스 맥어더가 이 수많은 어떤 참모들의 또 반대에도 그 작전을 감행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떤 분들은 이 어떤 군인들의 어떤 명예, 성공, 이런 어떤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이 부분이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 이유가 풀리게 돼요. 그 메가더 회고록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맥어더 장군이 우리나라의 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렇게 회고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연합군 부대는 한국의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서울을 다시 이 땅에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국민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장병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 보내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회고록의 마지막 그의 군인 생활 52년 끝자락에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노병은 이제 물러갑니다. 노병은 살아있습니다. 이 어떤 말이 여기 회고록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노병은 이제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 회고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전략적으로도 그 상황적으로도 도저히 감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작전이었어요. 모두가 다 말렸고 괜히 사람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더 나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어더 장군이 그런 자리에서 결정을 했었던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앞에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뜻밖의 갑자기 그들을 다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배후에는 누구의 간섭하심과 누구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볼 때마다 오히려 희망과 어떤 기대함보다는 점점 이 나라의 어떤 앞날이 점점 어둡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까? 정치도 그렇고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정치의 모습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않는 어떤 모습도 많고 또 경제도 점점 낙후되어 가고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가운데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에 다시금 충만하게 일어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중보 기도를 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나라의 어떤 정권이 좀 내 마음이 어렵게 해서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어떤 정권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이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 나라와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그 안에서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세계의 모든 곳곳에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 위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때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을까? 자, 우리 한번 2절의 말씀 또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서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고레스에게 임하다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돌려보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도 여기에서 끝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감동이 고레스에게 임할 때에 뜻밖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희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해요. 2절과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 일어났던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왜 이런 어떤 일들이 왜 고레스에게 일어났을까? 또 다른 어떤 역사가들은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늘 사모하는 성전을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힘겨우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단지 거룩한 어떤 건물을 지은다는 어떤 데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그들의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라는 것이 성전, 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예배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구별된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의미는 그 건물 자체보다는 그들이 이제는 점점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그 예배자의 어떤 회복을 그 안에서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예배를 말할 때가 있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드렸는데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차 강조하는,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참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예배가 회복됐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한결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도 저절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결국 내가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죽어가 있는 우리 어떤 영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도 살아나고 우리의 관계도 살아나고 우리의 어떤 삶에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 모든 어떤 일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하나 다시금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다시금 주님의 비전을 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예배가 점점 무너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도 무너지고 개인의 삶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현재 이 유럽의 어떤 세속화, 교회가 문 닫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시급하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어떤 노력들, 우리 어떤 부단한 어떤 결심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작은 예배의 시간에도 그 은혜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돼요. 말씀 한 절만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걸어가다가 그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이야기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 어떤 삶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점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우리가 보통 좋은 예배를 찾고 좋은 예배자가 되길 원할 때 아무리 좋은 예배, 아무리 좋은 어떤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가인과 아벨의 어떤 예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에 이 가인의 어떤 예배가 기뻐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태도는 필요하지만 그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모두가 점점 예배가 회복되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교도주의자들은 그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최고로 우선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를 얘기하다 보면 그들은 어김없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배 시간에도 늦는 법이 없어요. 빠지는 법이 별로 없어요. 다른 건 캔슬해도 어떻습니까? 예배만큼은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된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배자로 서길 원할 때, 예배 속에서 충만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쵸?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목장이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그런 목장이 되길 원해요. 이것이 우리 어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 여전히 공동체와 교회와 세상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냥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어떻게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왕이 되었던 고레스 왕이 그들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레스 왕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고레스 왕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들이 고국에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들에게도 마음속에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지금까지의 상황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 힘,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자신의 집도 아직 어딘지를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통적인 어떤 마음이라면 어떻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거할 집도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를 좀 보면서 차츰 여유가 생길 때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대답이 어쩌면 정상적인 어떤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자,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 다 일어났다는, 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좀 의외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여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마땅히 살 집도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도대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그런 어떤 환경이 될까요? 이런 어떤 생각이 정상적인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일어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엿볼 수가 있고 또 6절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갖고 있었던 뭐 예물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드렸더라. 마지못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5절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5절에 중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쁘게 없는 것까지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어떤 성경적인 어떤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헌신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입니다. 희생이 없대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봤는데 그 이유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한 가지 이유예요. 성도들의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어떻습니까? 갚을 길 없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은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나를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고쳐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작은 어떤 드림이지만 왜 이런 드림까지도 헌신까지도 어려울까?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안에 여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잘못된 어떤 그런 사랑의 그 커다란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무엇을 할 때,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때, 또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안에 나오는 어떤 그 헌신의 어떤 그 부분이 여러분들 정말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눈치 보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 봐서 해야 되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헌신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점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너무나 작게 보이는 내 어떤 좁은 마음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담대함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강조하겠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리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끊임없이 왜 배우고 읽습니까? 그 읽고 배우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리예요. 봉사하는 자리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손과 발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더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표로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앙의 운동들이 일어나.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지금 오후 2시의 예배를 오후 5시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 성도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말씀의 배움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간대가 점점 늦어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대요. 이제 목자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에 제가 30, 40대인 것 같아요. 30, 40대. 제가 청년 때에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때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청년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분 속에 임했구나.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이런 어떤 모습들도 저희 그 노예 목사님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그 진행되는 어떤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요. 역행. 그렇죠? 지금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을 요구하지 마세요. 배우는 것도 어려워하니까 배움의 자리도 다 없애요. 봉사의 자리도 없애요. 근데 저희는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배워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섬겨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어떤 이야기가 여전히 제 마음에 계속 확신 있게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히려 마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청년 때에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요. 영적인 어떤 그런 부흥의 어떤 갈망함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주셔야만 이 교회가 교회 비전대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지역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아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강조하고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고 목장 선교회를 강조하고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가 일어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날마다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